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함께 7월, 8월 두 달 동안 쭉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훑으며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구약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등고선 아시죠? 지도를 보시면 높이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고 이렇게 같은 높이가 같은 색이나 같은 선으로 처리되어 있는 등고선을 조금 옆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뚝 솟은 봉우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무너진 폐허를 옆에서 바라보면 그 에덴 동산보다는 한참 깊이 파여 있는 골짜기와 같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폐허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을 떠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깊은 골짜기에서 봉우리로 오르는 오르막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서 지난주에 배운 말씀처럼 모세,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높은 봉우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하고 솔로몬 시대 직후에 왕국의 분열과 그리고 계속되는 남왕국과 북왕국의 여러 가지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폐지되어 버리고 다시 깊은 골짜기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구약의 전체를 그 높낮이를 통해서 보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깊은 역사의 골짜기에서 그 역사의 어둠 속에서 촛불을 밝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다시, 역사가 깊은 골짜기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꿨고 그리고 바라보았고 그리고 선포했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친구들 중에 뭔가를 잘 알아맞추는 친구를 보면 너 돗자리 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에게 그런 말을 하면 좀 신뢰가 되기도 하는데, 네, 우리가 흔히 예언자 그러면 미래에 있을 일을 알아맞추는 사람이라고 흔히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는 조금 다릅니다. 밑에 한자를 제가 써드렸는데요. 미리 예자에 말씀 원자를 쓴 예언, 미리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 상식적으로 예언을 말할 때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맡길 예자에 말씀 원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셔서 그 말씀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가끔씩 기독교에서도 예언을 한답시고 어떤 분들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틀린 말이고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왜 작년 겨울에 전쟁이 난다고 그런 분이 계셨고,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저기 동남아로 이민을 떠나버리는 단체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래에 일어날 중요한 일들을
구체적인 연도나 시간을 가지고 말하는 것, 성경엔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아도 성경이라는 것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기록된 것들이기 때문에 기록자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만 기록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험하신 분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대비해라. 이런 말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언이라고 하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일시를 말하거나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는 자들을 보시면 그냥 피하시면 됩니다. 귀담아 듣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싱글 형제나 자매에게 당신은 35에 결혼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물론 34살의 싱글 형제나 자매에게 이런 예언이 들린다면 복음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요. 당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지 못할 바에야 혼자 사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그리고 성경적인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 정리된 대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예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그 구약 역사의 어두운 골짜기, 이제 솔로몬 시대의 정점에 이르렀던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한 뒤에 바벨론에 끌려간 상황 속에서 나타났던 많은 예언자들,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의 메시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토라를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토라는 그 히브리어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 오경의 정신,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 율법의 정신은 요약하자면 예배와 사회 정의가 통합된 삶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3절부터 7절 읽어보실까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긴 합니다만은 유다라는 나라가 남왕국이 망하기 직전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 앞에서 성전을 드나들면서 예배를 충실히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삶을 정직하고 바르게 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며 약자를 돌보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나라가 망해가기 시작할 때 있었던 여러 예언자들, 한 기원전 8세기 정도에 활동했던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조금 뒤에 이사야, 이런 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모든 예언들이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그냥 단지 착하게 살라가 아니라
너희가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만큼 바른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려라. 이것이 예배와 사회 정의가 통합된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예언자들은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가 올 것이다. 불의에 대해서, 너희들의 가득 찬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예언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7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네, 이렇게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것을 참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준엄하게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그렇게 했지만 이미 나라가 망한 뒤에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였던 요엘 같은 예언자도 세상이 망해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예언은 단지 서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그들의 죄악으로 범죄해서 거기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으로 망한다는 것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득한 죄악에 대한 세상 만민에 대한 심판을 각자 선지자들이 조금씩 다른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이 있으면 그러나 심판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슬프고 우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언자들의 메시지에는 꼭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참된 왕이 오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용어로 메시아 사상이라고 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참된 왕이 오셔서 올바로 다스리시는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꿈꾸는 그런 예언자들의 독특한 사상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네,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대망하던 참된 왕의 모습은 다윗을 닮은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땅에 부분적이긴 하지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임 받았던 것처럼 그 참된 왕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실 때 세상은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다. 지금 이 땅에 가득한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여러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불의와 착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땅에서 모두가 형제가 되고 모두가 나누며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예언자들이 바라보는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그것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함께 바라볼 때에 오늘 설교의 제목인 예언자들이 노래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여기 나타납니다. 먼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하나님 나라를 규정하는 3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죠.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언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보게 될 때에 일단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상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또 봅니다. 6절의 맨 뒷부분 보시면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뭇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꿈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도 그 꿈의 한 모퉁이에 해당이 되고 그 빛을 우리도 지금 함께 받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의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꿈꾸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장소도 굉장히 확장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이사야 65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아멘. 이 땅에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고대에 세워졌던 왕국, 그 중에서도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시대, 이때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장소라는 관점은 매우 협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부분적으로 실현되었었다. 저쪽 서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부분적으로 실현되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제 회복되는 나라의 백성들은 단지 이스라엘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살고 있는 문 민족이었다면, 이제 회복되는 하나님의 장소는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다. 그래서 온 땅이 회복되어서 온 땅이 하나님의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쪽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겠다라는 이 표현은 실제 예루살렘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새로운 예루살렘을 뜻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는 그 하나님의 도시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만민들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복을 누리는 것을 예언자들은 꿈꿉니다. 우리 다 같이 이어지는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와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한 아기,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 오셔서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평화로운 통치를 공평과 정의로 세워갈 것이다라고 예언자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두 단어가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이 비전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성취될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들을 성취하시면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인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예언자들이 꾸었던 꿈을 꾸며 예언자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예언자들이 그토록 선포했던,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정의가 통합된 삶을 살며 약자를 돌보며 살아라 하는 그 정신을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정신이며, 그것이 예언자들이 기억하라고 했던 오경의 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정신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이 세상의 불의함과 우리는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과 불화하며, 또 이 세상의 약자들을 압제하는 자들과 또 그들에게 때에 따라 저항하며,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쾌함이 주님의 뜻이다 외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경건한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집마다에서 드릴 가정 예배와 그리고 개인의 예배, 그 예배로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나아가는 삶과 우리의 사회적 경건, 우리의 사회적 실천은 통합되어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고 꽃 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며,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적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에 헌신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삶이 바로 이 시대의 예언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미 성취된 예언, 그 예언을 확인하는 삶을 또한 살아야 합니다. 이미 예언자들의 그 선포를 이루어 주시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며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 예수님을 확고하게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따르는 삶,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직 복음이 필요하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을 나누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오늘의 예언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신 때는 언제이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받아서 다행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내가 받은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취된 예언, 그 예언을 우리는 이제 자랑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이웃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일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나누는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들터라고 해서 우리 주중 사역 공간이 생겼습니다. 또 그곳에는 골목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장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그 빌라들에 이렇게 2층, 3층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들터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는 사무 공간도 생기고 수요예배 공간도 생기고 더 이상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 모습이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데, 그 대화동 2020-1번지가 위치한 그 골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나들터를 통해서 보여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사실 두려운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집 다락방에서 사물을 볼 때 그 자유롭던 모습과는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그 골목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또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우며 또 모임이 있을 때 또 함께 모이고 즐겁게 예배를 드리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가운데 그 나들터를 통해서도 또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나누어지는 그런 귀한 기회를 꿈꾸며 우리가 또 그것도 아름답게 가꾸며 사용해야 될 책임 하나가 오늘 입주식을 계기로 또 하나가 늘어났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이 8월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의 예언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성취될 예언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로잡히거나 세상에 취해 있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구가하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느님마다 그렇게 잘 되진 않는다고 해도 특별히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는 나의 가정이나 나의 직장 생활이나 그래도 일용할 양식이 주어진 이 삶 속에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에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삶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최종 목적, 나의 삶의 최종 목적은, 내가 가야 할 길의 종착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완성되어서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때로는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거기에서 희망을 찾으며 거기에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그런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안주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세상에서 절망하지도 않으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 앞으로 완전히 회복될 그 나라, 새하늘 새 땅의 삶을 꿈꾸며 기도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1년에 한 적으면 한 두세 번, 한 많으면 네다섯 번 정도 지리산을 가는데요. 지리산 종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일들은 몇 년에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리산 노고단에서 천왕봉을 바라보는 일들은 자주 합니다. 노고단에서 천왕봉을 바라보면 한 25km 저편에 천왕봉이 있습니다. 노고단부터 천왕봉 사이에 수십 개의 봉우리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보입니다. 그리고 그 봉우리들을 한눈에 바라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봉우리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면 천왕봉 정상에 오르고 천왕봉 정상에 올라서 날씨가 좋으면 멋지게 동해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감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휴가가 남아있는 분들은 저와 함께 나중에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언자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과 같았던 것입니다. 노고단에 올라가면 천왕봉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천왕봉이 역사의 종점이라고 한다면 그 역사의 종점까지 많은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는 많은 또 그만큼의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이 예언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 봉우리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지만은 않습니다. 그 전체 봉우리의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저 멀리에 있는 끝에 있는 천왕봉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바로 앞에 있는 어떤 봉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예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큰 봉우리를 보여주고 그리고 더 큰 봉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지금 예언자들은 성경에서 예언서에 선포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언자들이 서 있는 시점은 깊은 역사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역사의 봉우리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높은 봉우리와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가장 높은 봉우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언은 헛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또 그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역사의 봉우리를 넘어가며 또 골짜기를 지나갈 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늘 높이 솟은 봉우리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깊은 봉우리, 때로는 길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리산이든 어디든 좀 긴 하루 이상의 산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자 가는 것이 때로는 즐겁지만 또 너무 먼 길은 혼자 가는 것은 너무 외롭고 지치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면 그 어려움은 더욱 클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때까지, 그 전까지 이 땅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발걸음 앞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라면 정말로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예언자 되어 함께 그 나라를 꿈꾸며 함께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다시 오셔서 역사를 마무리하실 그 두 봉우리 사이에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우리만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옆에 있는, 조금 전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던 그 모든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예언자들이 꿈꾸고 노래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이 시대의 예언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